교회가 창립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68주년이 된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생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며 기뻐해야 될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68주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져서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참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60만 넘어도 참 오래 살았다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이라는 그런 때가 되면 잔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칠순도 이제는 젊다, 인생은 70부터다 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 가까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68주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세대, 두 세대를 걸쳐서 이제 세 번째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68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주라는 이 지역이 결코 교회가 부흥하는 데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이곳 황성동에서 우리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 왔습니다. 한 지역에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가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 경주 땅 황성동에서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한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68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가슴 아픈 기억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60주년 역사책을 보기도 하고 또 당회록을 읽어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과정들과 많은 시간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갑자기 엄청난 변화는 없었다 하더라도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을 조금씩 회복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전체에 걸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요한이 쓴 편지들이 내용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칭찬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칭찬이 가득한 그런 일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으니 너는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능력밖에 없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능력이 적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계적인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토플러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플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분이 했던 주장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적인 내용들과 굉장히 깊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플러가 했던 주장 가운데 몇 가지는 미래를 준비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우리 교회에게도 큰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플러가 미래의 좋은 나라, 훌륭한 국가가 되는 그 국가의 모습 가운데 국가 규모가 작은 것이 도리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한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소중하게 보시겠다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나라들은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같은 작은 나라들이 유럽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는 복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작지만 탄탄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잘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미래학자들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내실을 다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분야를 잘 개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토플러의 주장은 국가에 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규모가 큰 교회가 되어야 잘 나가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은 한국교회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또는 여러 지역에 있는 수만 명이 넘게 모이던 교회가 싸우고 갈라져서 폭풍 만남배처럼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했던 그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리더십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받는 그런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큰 교회가 된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부러움을 받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교회 규모가 작지만 묵묵하게 주님의 빛을 제대로 드러내는 알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는 그런 대형 교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이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의 그 노력과 기도와 헌신의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인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질병 때문에 타이타닉호가 그 깊은 바다 속으로 침몰했던 것처럼 그 교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약을 안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만약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막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경주왕성교회가 내부적으로 내실을 든든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그렇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주로서의 교회입니다. 방주로서의 교회는 누구든지 그 방주된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니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방주로서의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구조선으로서의 교회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만 이곳에 구원받았으니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안심하고 우리만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배를 저어 나가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일 임직식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에서 화환 대신에 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쌀이 1톤 가까운 쌀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복지단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경주 지역의 인근의 교회에서 임직식을 통해서 이런 나눔을 실천한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가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이지만 이처럼 교회는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해가는 것도 중요한 전도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작은 교회일 때 먼저 고민하고 그 사명을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고민한다면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주는 개인과 주는 교회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땅에 살았던 한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을 때 결국 그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의 가정도 나누어주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그 풍성한 나눔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같이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 사랑과 헌신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미래 세대를 제대로 준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플러가 미래사회의 부를 창출할 원동력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스스로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또한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편지로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의 삶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든든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먼저 건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면 저절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훈련받아야 하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한 배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부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요라고 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있어서 부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영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장년들이 부흥하고 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만약 교회 학교가 텅텅 비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앞으로의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생명들을 향해서 열심히 교육하고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경주 땅의 교회 학교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코가 낮을까? 눈썹이 왜 이렇게 없을까? 왜 나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을까? 왜 나는 키가 크지 않을까를 자꾸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인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뭘 더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것이 장점이지만 그 장점 뒤에는 작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장점이지만 그 장점만큼이나 또 다른 모습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단점도 있고 다 장점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단점만 생각해서 우리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 하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단점도 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장점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하는 단점들을 먼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쓰임받고 있는 장점들을 바라보면서 그 장점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엇을 좀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자신의 빈 호주머니를 보이면서 돈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물질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나는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재산이 있다, 나는 가족이 있다, 나에게는 건강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누리며 감사해야 될 것들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명할 때 은행 잔고 3천만 원이 있는 김명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까? 그러면 만약 우리에게 그 돈이 사라지고 나면 김명환은 김명환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은 은행 잔고도 아니요, 우리의 학력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심령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직 주시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제단에 나와서 경주왕성교회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경주왕성교회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도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혈연도 어떤 관계도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정이 들게 되고, 그러니 내 생명만큼 귀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경주왕성교회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황성동에 있는 그런 교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열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한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하고 많은 숫자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도 넉넉해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저절로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만 원 11조를 못하게 되면 1000만 원 월급 받게 되었을 때 100만 원 11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게 되면 벌게 되면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큰 교회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았지만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에는 1달란트, 2달란트 물질적인 것으로 1달란트라고 2달란트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왔으니까 5달란트를 받았을 것이야.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5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1달란트만 주셨을까? 2달란트를 주셨을까? 5달란트를 주셨을까? 고민만 했지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만큼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바라보기만 하면서 나도 저만큼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나도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1달란트이며 2달란트이며 5달란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면 병원을 퇴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상생활로 돌아가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면 그것으로 나는 이제 건강해졌으니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편안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편하고 또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경주항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만 말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적은 양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 큰 것이 생겼을 때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내 자녀가 장성하고 나면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고 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런지 안 올런지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경주항성교회가 7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되고 200주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의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곳에 있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곳에 앉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성도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한 여러 봉사의 직분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2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고백하며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해서 크고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겨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성가대로 충성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며 그런 모습들이 모이고 또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경주항성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주항성교회라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주항성교회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그런 감동으로 여러분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귀한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8년 전에 이곳 경주 황성동 갓디마을에 하나님께서 경주항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부흥하고 성장해 온 시간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아픔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슬퍼해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합쳐져서 오늘의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경주항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지역이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행복과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